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성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택하신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원래 이 죄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하는 진노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아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노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채찍질, 징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양자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하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실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자녀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이 땅의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간직하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는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녀가 된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오늘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화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하려면 자녀 또한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후에 그 후에 자녀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칭의를 받은 자녀들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는지 잠시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문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됨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정하신 때에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모든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셔서 그들이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대우리 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인격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외모나 이 세상에 대한 능력적인 그런 것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우리 문답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대우리 문답에서 말해 주셨듯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구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이 주제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하는 일이 있어야 하죠. 그러면 그에게는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죄를 회개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 온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면서 영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요소인 오늘의 주제인 이 성화 또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구원에 있어서 성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없는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만 보았는데 이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했을 때 그 자녀에게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없다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처럼 보이면서도요, 굉장히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 결국 그에게는요, 나중에 싸늘한 칼의 모습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만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위에 모두 칼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자녀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불려집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또 불리우지요. 성결의 영이 자녀들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성결의 영을 의지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참 우리 죄인들은요, 사람들은 너무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TV 보는 것을 원한다고 계속 TV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의지를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사모해야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포로셔 목사님 확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신이라는 책에서 포로셔 목사님은 이런 표현까지 하셨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비틀어서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레벨이 높은 어떤 영적 그리스도인, 또 레벨이 낮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에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나 싸움이 없다면 그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주 북시어하는 부분을 보니까 포로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가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 따라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고요, 주님의 뜻 자체를 구하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신자처럼 연극할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셔도 되는 것 아니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녀들을 잠깐 동안 이 땅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 어떤 처지로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죠.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바로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가르침과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예인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회상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이었죠. 이와 같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먹고 마시며 기력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인 모든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먹고 더 마시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또 개인과 개인이 시기와 다툼과 음모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로 있었듯이 우리의 처음 자리도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의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우리가 있었던 이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신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마귀는 절대 그를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모세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주님을 예표로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다시 거꾸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로부터는요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원하지도 않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뻐했고요. 그렇죠? 막 홍해를 건너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했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 근성을 털어내시고자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고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굽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 살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건지신 후에 거룩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영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요. 이 19장 전에 나와 있는 18장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이 시간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과 레위기 18장 30절에 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지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라고 하시지요.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이 없는 성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함께 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춰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밖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간혹 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깊은 공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우리가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백을 우리들로부터 받아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인격적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세상에서는 힘든 일 없이 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73편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악인들에게는요, 고난과 재앙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찌들어 있던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워가시죠.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모습을 지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를 꺾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던 것이 꺾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나에게, 내 자신을 본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에이 뭐 남들도 그런데 뭐 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요? 자녀는 자신들의 의가 꺾일수록 타협하거나 핑계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자신의 죄, 말씀으로 자신의 죄가 지적이 됐을 때 불신자는 그것을 쳐버리는 것이 불신자고요. 신자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자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증상 중 하나가 은혜를 갈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는 지금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어 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도 광야에서 보인 모습은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더 받고 칭의를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각각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칭의와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칭의가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들이 왜 각자마다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순종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믿어. 진심이야.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 아실 거야. 여러분, 진심 갖고는 안 됩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진실되게 한번 기도하시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마음의 육체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와 같이 우리 또 과거에 함께 배웠던 것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4가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직접 말씀해 주셨죠. 성경은 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는 이 4가지 내용들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사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수록 처한 환경이 때로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나타내려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위에서 보기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이제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통치가 아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넋놓고 들으면 세상의 가르침도 굉장히 좋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싸하게 들려도 결코 우리를 십자가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게 들리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씀이 우리와 십자가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분별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것으로 점철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사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해져 가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성화의 삶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난 후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들로 이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어떤 점이 크게 변화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